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우리 2절 고백하시면서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응답하여라.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우리 3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니 다 구원하시네. 구원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이 시간 4절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오직 니 되신 다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처음부터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니 되신 다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이 절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밤중에 목자를 함께 들으시게 돼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3절로 고백하시면서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이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면서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 우리 다시 한번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우리 주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이 그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요.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봅시다. 저 구유에 주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자, 박수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2절로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렀어 우강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제 3절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사랑이 되시려다. 저 동정녀 몸에서 다시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상 잠잠하게 그 사절을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품에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자, 한 번 더 선포하시면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이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하세.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 받은 시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홍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큰 별을 넘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하여 홍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신 사랑을 신양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찬 자, 2절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을 신양다모 하며 영원히 떠지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타며 떠지 않는 사랑 성도 여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사명하며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눈을 머리에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우리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쏠까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넘어 타면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참다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 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 주님만을 높아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땅 속에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은 죄범한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작은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부질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덜 완전한 것들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느끼며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아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변과 선물을 나누며 가족과 연인과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휴일로 알지언정 믿는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그 소식을 알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원하시는 김경훈 목사님, 그 영육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동일한 은혜가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가득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영록 부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부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길 항상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픈 곳과 마음에 치유가 있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이 주님께서 각자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한 주 저희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됨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빛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새 동네에 너희를 구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할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어서 남성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념하는 이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쉽게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때로는 망각하고 때로는 은혜 반대의 어떤 삶을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오심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또 우리 삶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인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내년 표어라 했습니다. 이 주제로는 우리가 12월 30일 날 늘 모이던 우리가 저녁 8시 반이죠. 8시 반에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을 마치는 그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과 또 자녀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 그 은혜의 기반 위에 다시 우리 인생의 탑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순서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그 찬송가의 가사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미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성탄의 이야기는 기대가 아니라 익숙함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의 첫 성탄은 기대로 부풀어 있을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내게 주어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익숙해버린 이 이야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의 시작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순간, 그날 밤 세상은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의 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밤이었는지, 왜 하필 그 장소였는지, 왜 더 나은 조건이 아니었는지를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심이 눈에 현저하게 띄어야 한다고. 저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소경이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나병 환자가 낫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일순간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하고 또 결과가 속히 빨리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이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의 시간에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은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크지 않게 시작하셨고 빠르지 않게 시작하셨으며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변두리였으며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조용한 시작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오늘의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탄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너무나 주목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고 만남을 통해서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조용함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바로 소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소망이 되는지 두 가지 내용을 통해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소망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밤이 조용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다. 좀 더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낮게 보고 하찮게 여겼던 그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크심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큰 위대한 사건 속에서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항상 많은 버스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번에 오는 버스에 제가 탈 수 있는 그 한 의자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진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내릴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죠.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신 분도 들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낮게 보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 마음에 가장 지쳐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죠. 마치 인생이 뒤집혀야 하나님의 역사라 말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사이즈를 보시고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가는지,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현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천사들이 찾아간 사람은 권력자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밤을 새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들은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자들의 삶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내일에 대한 확신은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느냐? 왕궁에 가지. 단 한 번에 그 왕궁에 있는 리더를 변화시키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는 리더들을 통해 먼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일순간에 많은 어떤 백성들에게 퍼졌죠. 그러나 핍박이 오니까 리더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심하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있는 신앙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0.2%가 된 게 바로 리더들의 배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풀뿌리 밑에서부터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 신앙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진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점점 자라서 정말 인구의 25%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준비 안 돼 있고 아무도 자격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스펠이라고 하지만 굿뉴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정돈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낸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더 크게 믿으라고, 더 열심히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있는 사람에게, 가장 낮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각자의 위치에 맞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바라보면 걱정근심 가득하잖아요. 두려움도 있어요. 많은 난관을 부딪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한 목표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일로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작은 자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끝에서 희망이 되셨다. 절망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희망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희망은 잠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가, 오늘처럼 즐겁고 따뜻하게 했다가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성탄의 희망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끝까지 떠나지 않는 그런 희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곧바로 위대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자라셨고 조용히 사람들 곁을 걸으셨고 조용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까지 가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냥 그냥 거기서 위로만 했다면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의 그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삶 속에 몰입돼서 그냥 일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셨다고요? 십자가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스스로 이 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은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나 성탄의 희망은 말씀드린 대로 함께 걷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5장 8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바로 여기에 성탄의 핵심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더 나아져서 나은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막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구원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것을 하나님은 전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에 내 아들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 끝에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영도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극적인 부활로 인생의 역전을 맞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신실해지고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언젠가 믿겠지 아니가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으로 전하게 될 거예요. 인내하며 전하게 될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서로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맞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르고 톤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가 맞춰야죠. 깨어있는 사람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가가야지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언젠가 기도만 한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겁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고 마음이 자주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웃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다 망한 애가 저 웃고 앉았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우리와 함께 가셨고 부활로 그 길의 끝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드리는 성탄의 변하지 않는 희망인 거예요. 잠깐 반짝이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희망.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끝까지 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살려내신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장렬하게 못 박히고 다시 영원한 삶을 향한 그 꿈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우연히 만날 때마다 그냥 스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짧게나마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중심이 바로 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더해간 그 삶의 열매의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부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100배, 1000배, 10,000배는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해진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함 받은 것이오니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오늘 각자도 각자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성탄의 의미가 그저 오늘 이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한 주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게끔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해서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낮은 곳에서부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